5번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메섹 사건이라 그러죠. 다메섹 회심 사건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건을 세 번째나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무려 세 번째나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살짝 한두 구절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한 문단을 전체를 할애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걸로 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언을 믿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격 되죠. 그 사람에게 변론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것에 더 가깝죠. 변론 이미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 뭐 크게 변론할 것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는 고소당하고 고발되는 그 근원, 그러니까 트리그를, 성전에 있었던 그 트리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저에 있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고소를 받고 고생하게 되는 근원 얘기가 있죠. 그 근원이 바로 이제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유대교인이고 정치와 종교가 크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죠.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교의 풍습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변론하는데 조금 제한적이어서 아그리빠 왕이 같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이제 마음 놓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변론하기가 한결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변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생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 된다면 이제는 이미 이제 그렇게 크게 넓은 세상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상주가 이제 10만 인구가 조금 안 되는데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정도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좁은 도시에서는, 옛날에 큰 도시였겠지만은 소문이 금방 퍼진다는 거, 그런 거 저도 이제 상주에 살면서 실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14절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 앞에서 바로 몇 장 전에 나오던 유대인들의 소요에 대해서 유대인 일반 시민들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을 만난 정언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데, 다른 구절도 하나하나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좀 시간 제한상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했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14절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나. 가시체라는 게 그거죠. 이제 그 서부 영화 보면은 박차, 신발 뒤에다가 왜 뭐 뾰족한 것 같은 거 해가지고 말에 배를 갖다 차면은 말이 뛰어나가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시체는 말을 앞으로 가기 위한 채찍질이 아니고, 말이 뒷발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 뒤에다가, 그러니까 말이 뒷발질 하려고 하면은 이 뾰족한 게 턱 돼 있으니까 뒷발질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뒷발질을 막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행동이 바로 말이 뒷발질하는, 발굽이 있는 동물들은 뒷발질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말은 이제 뒷발질을 잘 하는데 그 뒷발질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했는 어떤 이때까지 예수교를 핍박했던 그 행위들을 말이 뒷발질하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 엉뚱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지만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열심히 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세상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좀 씁쓸하게 쳐다봐요.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헌금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많이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느낌. 이제 괜히 고생만 하고 도움 되는 게 저대가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 와서 특별히 또 안타까운 거는 예전부터 그런 거죠.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거. 저렇게 고생해서 선교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어쨌든 느낌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시체 뒷발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박해를 하려고 예수교를 박해를 하려면 예수교에 대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네가 박해한 예수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이것이 사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들이 사기이고 어떤 심리적 현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현상이란 말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심리적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심리적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형이상학적으로 살려낸 것이다. 물리적으로 살려낸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살려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다시피 실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은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16절에는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증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만난 일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또 예수님을 만난 일. 두 가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게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가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 보면은 아랍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웠던 것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갖다 구성하기도 해요.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명확한 근거를 그런 글들을 읽어봐도 명확한 근거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쓰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부터 직접 배웠는 인물이단 말이죠. 바울이.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수시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고받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밀착해서 만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16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종과 증인을 삼는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했다.
무슨 말이죠? 언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혔던가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옛날 삶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뭐 이야기하자면은 뭐 말을 갖다가 좀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태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유대교의 얼매였고,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로마에 해가지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보낸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방 문화,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구원하여 가지고 다시 예수 문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17절 말씀을 보며 그러한 행간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여기까지 전반절부터 한번 봅시다.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누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것들을 읽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요즘 제가 이제 그 플라톤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왜 동굴에 있던 사람이 왜 이제 막 그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보고는 사람이 깨우치게 된다 하는 그런 걸 갖다 동굴 비유를 들잖아요. 동굴에 있는 사람 비유 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재미삼아 많이 듣는데 그 책에서 유리한 구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책 읽다가 이걸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 속의 삶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삶.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빛된 생활, 어둠에서 헤매는 생활이 아니라 어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된다. 전부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그 삶의 목표라든가 삶의 모든 행위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처럼, 헤맨다는 말은 뭐 진리를 찾아 헤맨다 하는 뜻이 있는데, 어둠을 즐긴다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어둠을 즐기는 게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죄와 연합해서 죄를 즐기고 죄와 동거를 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이제 그러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절대 선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 하반절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기업을 얻는다.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제 상속받는다 하는 개념이 선친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거나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유산이라 그러죠. 남을 유자 그래가지고 재산이 남은 재산을 받는다 해가 세대 간의 이동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기업을 얻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재산을 공유한다. 하나님의 재산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재산을 누리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여기 시골이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하는데 자식이 그 농사하는 일에 그 주인으로서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기업을 받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미래만, 먼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현재도 주어진다라는 뜻으로, 현재를 배제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연상은 현재를 배제한 먼 미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으로만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이 기업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업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요걸 갖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을 많이 따듬고 말을 많이 만들어낼 건데,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갖다가 언급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은 14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18절에 제3과 천국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주로 전하는데요. 거의. 근데 20절에도 이제 복음의 한 측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이제 새로운 삶,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일. 이 뭐죠? 빛된 사람, 어둠에서 나타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런 삶을,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명령을 교회의 리더들이 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밀양에 나오는 그 범죄자, 그 사람이 자꾸 연상되는데, 막스 웨버는 그랬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막스 웨버가 바라보건대, 프로테스탄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뭐로 봤냐면은 성실, 권면, 정직, 그리고 희생, 봉사,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프로테스탄트가 삶이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더라. 그렇게 바라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 조금 섣부르고, 뭐 신약 성경 보면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때 강론으로 그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뭐 총론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겠죠. 23절에 보면은 자기가 박해받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다. 다시 환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변론 같지 않은 변론, 본질적으로는 부활의 정언이죠. 부활의 정언, 변론을 핑계 삼아 부활을 정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3번씩이나 나왔는데,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 베스도는 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베스도의 반응은 뭐냐?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공부 너무 해가지고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꼬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쉽게 날 꼬시려고 하네. 하는.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딱 간파해버리고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그리빠 왕처럼 똑똑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유대교의 풍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누가의 의도를 알아챌 거란 말이죠. 아그리파 왕처럼 똑똑하면.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고하는 재판 현장에 재판소에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고하는 서류를 겉으로는 그런 형식을 띄었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짧은 문서를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는단 말이죠. 우리 중에도 우리 지금 이 예배드린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은 정말 그 감격이나 어떤 그 뭐라 할까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러한 실체로서 오는 것들이 아직은 신선한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직 약하다 할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러한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던 희미하게 예수님을 믿던 것들이 더 분명하게 되고 더 확신 가운데 가게 되고 더 열심으로 하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26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을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에게 이 사도행전 26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대동교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놀았는데요. 친구들 만나서 이제 느낀 점이 그들도 계속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어떤 뭐라 할까 투신이 없다라고 할까 투신 몸을 던져 헌신하는 이 투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극적인 그런 자기 몸을 갖다가 불태우는 무슨 스님 그런 뜻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비추어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스 웨버가 바라본 프로테스탄트의 삶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마음속에 그 표대를 향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 있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향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든지 아니면 학생이든지 아니면 저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확신 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즉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참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니까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배심원 회의를 하죠. 재판을 마치고 난 다음 배심원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를 선고하고 싶지만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가이사 앞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게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로마에서도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증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게 이제 오늘 2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띵 해가지고 중간에 빠뜨린 것도 많고 어줍지 않게 얘기한 것도 많겠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